오늘 이사야 40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약 BC 739년에서 680년경 60년 정도의 그의 인생 가운데의 60년이라는 기간을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남유다의 왕국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유다의 왕국이 유다 왕국의 국력이 조금씩 기울기 시작할 때이고, 북쪽으로부터는 강성한 대륙인 아수르의 위협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의 기도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남유다는 국가의 위기를 겨우겨우 넘겨가면서 체면을 유지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는 앞으로 지금 선포하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앞으로 약 100년에서 150년 정도가 지나면 유다 왕국이 새로운 제국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가 질문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다 왕국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섬기는 신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자기를 사로잡고 있는 그 귀신들의 흉내를 내는 것을 봅니다. 동자신이면 아기 목소리를 낸다든지, 할매신이면 할머니처럼 말한다든지, 이렇게 무당들에게 그 역사하는 그러한 이 미신도 이렇게 그 무당들을 닮게 하는데, 그러나 무당들에게 역사하는 이 신은 모두 다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귀신이요 사탄의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게 될 때 그 바알 우상의 특징인 무분별한 음란함을 담게 되어서 바알을 섬기는 사회가 음탕하고 음란한 사회로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의 신, 즉 만몬을 섬기게 되면 돈을 아주 아끼거나 쓰지 않거나, 혹은 돈을 사용을 하더라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서 조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잘 다스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은 자연스럽게 누구를 닮게 됩니까?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바로 공의와 사랑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인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정의와 사랑이 사라지게 되고 불의와 죄가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회, 하나님을 믿는 세상이 되면 공의와 사랑이 살아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어서 공의를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고 사랑을 잃어버리는 나라가 되면서 나라의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앞으로 100년, 150년 정도 되면 바벨론이라는 신흥 강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예언이 바로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에 나오는 남유다의 심판을 중심으로 하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이사야 29장 13절 1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지혜가 사라지고 명철이 사라지는 이 일이 이 나라 가운데 왜 일어나는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부르고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 지혜가 사라지고 총명이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올바른 신앙의 기준도 잃어버리게 되며 바른 신앙적인 가치의 판단도 불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남유다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하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선포하면서 이 남유다의 심판을 1장에서 39장까지 물론 여러 다른 민족들에 관한 말씀들을 같이 하면서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40장에 들어오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사야서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등장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남유다가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민 유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앞에 엎드렸을 때에는 징벌하셨지만, 그러나 그 진노를 베푸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한 자비를 잃지 않으시고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예를 들어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같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 유다 백성들이 깨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이 이사야의 예언은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로서 고생하며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앞에 놓여 있는 것인가? 이제는 기름을 넣으러 주유소 가기에도 부담이 됩니다. 한때는 쓰레기 봉투 원재료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쓰레기 봉투를 사재기 하는 등 멀리 중동과 우크라이나에서 발발한 그 전쟁으로 전 세계가 위태롭고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온 이 AI 앞에, 가상현실 앞에 수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일을 하던 많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던 일들을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면서 과연 사람들이 서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특별히 오늘날 젊은 청년들에게 생존의 위기로 다가오는 심각한 고민거리입니다. 이럴 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이 무엇인가? 라면을 만드는 데 필요한 라면 봉지 원자재의 재고량이 2주밖에 남지 않아서요, 수입되는 원자재 중에 라면 봉투를 만드는데 우선적으로 공급해달라고 하는 청원이 국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이러저러한 위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이 정말 지혜롭게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열거한 이 일들은 우리가 잠깐 마음을 놓고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 곳곳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매우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말의 하나의 반증입니다. 그러한 몇 가지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잘 산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위로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는 모두가 다 위로가 필요하지만 서로에게 위로를 나누거나 베풀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매우 지쳐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편하지 않은데 누구를 과연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나를 위로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서 찾는 위로는 일시적인 위로요, 그 위로는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근본적인 회복과 치유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러한 위로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는 근본적인 변화와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실 수 있는 참된 위로라고 말씀하시며, 위로를 사람에게서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를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약 100년에서 150년 이후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로 매우 고통 가운데 있을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150여 년 전에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다른 나라에 이민 온 것도 아니고요, 주재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유학 간 것도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고달픈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줄 믿습니다. 비록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해서 죄와 보타고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며 징벌을 내리고 계시지만, 자기 백성들을 징벌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참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3편의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들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안한 시기도 있지만요, 역경과 고난의 시기도 있습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마음이 즐거울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가중되어 마음이 무겁고 우울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나의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외부의 어떤 요인들과 어떤 일들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는 오히려 남을 위로하기도 할 만큼 여유도 생기지만 대부분의 인생들을 바라볼 때 평안한 시기보다 걱정하고 우울하고 힘든 시기가 더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위로는 잠깐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참된 위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단지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마취제 같은 것이 아닙니다. 위로를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위로를 통해서 우울함과 불안감을 이겨낼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 다시 일어설 용기와 능력을 얻게 하는 위로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니까 예루살렘 시민에게 다정스레 일러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났다고, 그만하면 벌을 받을 만큼 받았다고, 야훼의 손에서 죄의 벌을 곱절이나 받았다고 외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그들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말해주어라, 그렇게 선포하여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법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100년에서 150년 후에 이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들이 받아야 할 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하더라도 벌을 받고 거기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벌을 받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다면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실망이 될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다정스럽게 정답게 이야기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벌을 받을 기간이 충분히 끝나고 마쳤다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이제 벌을, 하나님의 손에서 죄의 벌을 2배나 받았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고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우상의 숭배를 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징계와 벌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벌의 시간이 끝났으니, 징계의 시간이 끝났으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일일이 다 기억하시고 죄에 대한 벌을 받게 하시고 절대로 용서하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기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영원히 화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설 때에 즉각적으로 용서하여 주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한번 용서하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마치 동에서 서쪽이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 버리시고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진다는 것은요, 이제 그 죄를 2번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큰 장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가로막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거나 누릴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온전한 용서를 받아야
이 죄의 장벽이 무너지는데, 온전한 용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죄를 가지고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인정할 때에 완전한 용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한번 경험해 본 사람은 절대로 이 감격과 놀라운 기쁨과 위로와 평안을 잊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의 장벽을 걷어치우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능력이고 이것이 회개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어서 10절에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백하게 될 때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세 가지의 은혜가 임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완전한 위로를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다면, 죄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간절히 사모하시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용서를 받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보니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요,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왕인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가 BC 739년입니다. 그때부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통치하던 BC 680년까지 약 60년 정도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무려 700년 이상이나 앞서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또 남유다 왕국이 BC 586년에 멸망하기 때문에 대략 나라가 망하기 전인 약 150년에서 100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나라가 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 유다 백성들에게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 언제 메시아를 보내실지 모르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구원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라, 이렇게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요,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메시아 대망 사상이 나타납니다. 언제 메시아가 우리에게 올 것인가 기다리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먼저 활동을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러 온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인용했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700년 후에 세례 요한에 의해서 선포되어지고 인용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세례 요한이 예비한 길을 예수님께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만을 학수고대하며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제 참된 구원을 받고 참된 위로를 얻고 온전한 구원이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보며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자기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실 그분이 바로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세례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신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약하고 병들고 죄에 억눌리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억눌림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전에는요, 마귀가 사탄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참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자 맹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지체부자여자가 자유롭게 걸어다니게 됩니다. 나병을 포함한 각종 중증 환자가 치유함을 얻습니다. 회복함을 얻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보게 됩니다. 실제로 죽었던 사람도 살아나게 되고 마음의 우울증과 각종 심리적인 장애로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던 사람들이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 사람들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새로운 삶의 희망을 통해서 보여주시며 모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 복음이 전파되며 진정한 자유와 참된 위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야기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성도들도 많은 환난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하면 사탄은 우리가 자유롭고 편하게 예수 믿고 교회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때로 교회 가려고 하면 꼭 무슨 일이 생깁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꼭 급한 일이 생기거나 상처받는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때로는 믿음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다 보면 은근히 조롱을 당하거나 놀림을 받거나 상처를 입거나 손해를 보아야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하는 걸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불리한 여건과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와
위로의 순간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팔복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시대는요, 어떻게 하든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에게 고통을 주려고 작정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고통받지 않으며 살기를 원하지만 나의 바람과는 전혀 다르게 전쟁으로, 각종 재해로,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와 어떤 관계의 문제로, 예기치 않은 일들로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선포한 후에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그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언제 있었던가 기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위로하여 주리라. 내가 반드시 메시아를 보내어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며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리라. 그리고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을 다 잊고 살아가던 그때에 상처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신음하며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을 그때에 예루살렘 옆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도시, 작은 동네 말구유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기 예수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미처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고통까지 세밀히 살피시고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이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아멘.